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는 은혜. 인간은 누구나 완벽을 꿈꿉니다.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능력을 증명하며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연약함이 하나쯤은 박혀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결핍된 존재라고 말하고, 문학가들은 인생을 부서지기 쉬운 유리잔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함은 그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저주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성한 비밀이 그 빈 공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늘의 신비한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안질이나 간질 혹은 극심한 육체적 질병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가시를 뽑아주시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연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신학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강함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은총이 임합니다. 나의 빈잔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역설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에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고 늘 겸손히 무릎 꿇게 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드는 은총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질병입니까? 무너진 경제적 상황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성격의 결함입니까? 그 결핍의 자리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성소가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그것이 내 공로인 줄 알지만 내가 약할 때 받는 도움은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복음의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쓰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약함을 기뻐하며 그 속에 머무시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바뀌는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 경이로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은 단순히 위로의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이 변해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존재론적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가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흉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밀어넣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가시는 아주 날카롭고 깊숙이 박힌 통증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주님은 그 결핍의 공간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기에 가장 적합한 거룩한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강함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삶을 온전히 덮는 은혜의 장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하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이 깨끗이 제거되어야만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대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빚어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깊이 박힌 가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깊은 상처든 혹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긋남이든 그 모든 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시작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철저한 무능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유능하심이 증명되고 나의 비천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원망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강인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통찰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제 이 깊은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승리로 결실을 보게 되는지 그 실천적인 길을 더 자세히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역설의 신비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물지개 궁과 두 항아리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같이 산 너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 지게에는 커다란 항아리 2개가 매달려 있었는데 왼쪽 항아리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것이었지만 오른쪽 항아리는 옆면에 깊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금이 간 항아리는 그 틈 사이로 물을 줄줄 흘렸고 결국 주인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언제나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주인님께 온전한 물을 드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한번 보렴. 항아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이 물을 흘리며 지나온 길 한쪽에만 이름 모를 아름다운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어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가진 그 틈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너의 쪽 길가에만 꽃씨를 뿌려두었지. 네가 매일 조금씩 흘린 그 물이 이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웠고,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 그 향기를 맡으며 행복하게 길을 걸을 수 있었단다. 네가 만약 온전하기만 했다면 나는 결코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에 박힌 가시와 같은 상처와 틈은 결코 부끄러운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어있는 빈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시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기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가 되고, 나의 갈라진 틈이 하늘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전능자의 손길이 닿아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인도하는 자비로운 안내자가 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은 우리의 무너진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이 깊은 은혜의 울림은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실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시를 붙들고 씨름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그 가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황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금이 간 항아리의 진실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삶의 균열이 실상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역설을 품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은혜를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 갈라진 틈을 원망의 눈이 아닌 꽃을 피우는 생명수의 통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약함과 자녀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가진 남모를 상처들, 그 모든 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다운 꽃씨를 심어두셨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못난 성격과 말 못할 아픔이 오히려 가족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메마른 땅이 아니라 향기로운 꽃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일터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완벽한 항아리처럼 아무런 틈이 없는 유능하고 강한 사람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가면을 쓰고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겪는 고난과 가시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족함 때문에 흘러나온 그 눈물과 인내의 시간은 메마른 일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비로운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간구에서 가시를 통해 머무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자리로
깊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를 비우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나의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소가 되고 나의 갈라진 틈이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이 신비한 복음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몸에는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고 항아리에는 깊은 금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르는 부르짖음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하늘의 위로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은혜의 안경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도 모두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우기 위한 축복의 장치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강해지려 애쓰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 할 때는 막막한 어둠뿐이었지만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빛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겨진 그 가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허락된 은총의 흔적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주님, 저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며 약한 자가 강해지는 곳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놓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강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결점을 숨기려 거짓된 가면을 쓰고 타인보다 강해 보이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고 능력을 증명하라고 강요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니 그 따뜻한 음성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도무지 낫지 않는 질병과 무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가슴이 찢어진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수없이 눈물로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그 공간을 그대로 두신 것은 그곳에
주님의 민력을 가득 채우기 위함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길가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나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치유를 받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도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실제적인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넉넉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며 무너진 자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체험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의 깊은 우울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눈물 짓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떨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이 주님의 손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은총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의 틈새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묵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히길 응원합니다.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삶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